창세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회복되어진 이 복음 운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그 사이클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고 다말은 그의 장자인 다말은 유다의 장자인 엘의 아내였죠. 그런데 이 엘과 또 오난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게 안 되어지다 보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면서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제 시아버지와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게 베레스죠.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서도 아니죠. 그리고 과학처럼 정확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언약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윤리 도덕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이 사건도 윤리 도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다말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시의 언약을 다말이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이가 있어야지만 아버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이런 생각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다는 아이를 낳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다말이 왜 시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시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다말이 딱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윤리 도덕이 아니라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기준
그것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언약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감정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요, 감정 앞서게 되어 있죠. 감정보다 언약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아니고.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항상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노예로 가거나 감옥에 가서 만약에 감정대로 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과연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정말 감정대로 했다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부르고 보디발을 불렀겠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셉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건과의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언약의 여정이 아닌 감정으로 내 생각대로 본다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보복하겠죠. 힘이 없으면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은 언약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언약 잡고 항상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또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대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보다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류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셨었잖아요.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시계가 빨리 가는 것과 늦게 가는 것보다 차라리 고장난 시계가 낫다. 그럼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게으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증인이 바로 이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도덕적인 행동을 했고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변에 또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그렇다 하는 그런 사역자나 또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것을 봐요. 근데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게 반복되어지면 문제지만 실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그분의 사역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뭐냐? 언약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떠냐? 옛날에 잘못한 그것 가지고 물론 이제 반성을 원하는 거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요 지금도 매장시켜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느냐. 정말 우리가 언약을 알고 언약을 전달하는 이 언약 바톤의 전달자로 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언약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언약은 곧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은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일방적인 겁니다. 세상의 계약은 상호 협의하에서 상호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사인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일방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억울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앞에 창세기 2장 17절은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행위가 기준이었지만 이 행위로서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전의 언약은 기록된 언약이라면, 돌에 기록되어진 언약이라면 그 이후에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비석에 마음판에다가 새기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 언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보고 지키라 하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행하던 그 언약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물을 쪼개놓고는 이쪽 나눠놓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의미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찢어짐을 당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여호와의 불이, 그러니까 불만 그 길을 지나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키는 것은 우리가 못 지켜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다기보다도 우리에겐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주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겠다, 그 의미로 여호와의 불만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언약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언약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 재창조의 능력이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에 순종하게 될 때, 언약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 되었던 우리는 죽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만 물고기를 잡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언약 성취를 사단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유다가 두 아들이 있었죠. 사실 세 명이죠. 두 명이, 그러니까 유대의 법에 장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이게 시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시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주신 법이 뭐냐면은 장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둘째가 형을 위해서 들어가서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난이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 땅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난도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요, 언약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가 아이가 하나 더 있었지만 그 아들조차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말에게 거짓말하죠.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나한테 줄 수 없다. 크면 내가 줄게 했는데 다말이 기다리는데 커도 안 주는 거예요. 커도 이 대를 잇도록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애가, 이 사단이 두려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요,
언약이 이루어진 이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까지도 주지 않으려고 사단이요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애굽 시대에 모세 시대에 바로 왕이 그 아이들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던 그때에도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아를 다 죽이도록 학살하도록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언약을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인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더라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응답일지라도 또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이 더 언약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나왔던 찬양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꼬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못 기다려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이 복음 증거는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이 다말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게 되어졌죠.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 베레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뒤에 보면 이어서 그 다음 후손이 보아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 그 다음 다윗이 일어났죠. 에스겔서 12장 25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을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늘 언약 주시고 언약 가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 그랬어요. 더디지 않다. 우리가 보기엔 더디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2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계속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말이 하나도 허공에 돌아다니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다발 사건, 그 유다도 넷째 아들이죠. 그 유다가 장자가 되어진 이유가 있죠.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그 처벌과 동침하면서 그렇게 되어졌고, 레위와 그 둘째, 셋째는 또 그 야곱의 딸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디나 사건, 디나가 그 세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하고 결혼시키겠다 해놓고는 다 죽이죠. 그래서 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유다가 이제 이 대를 장자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비윤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면요, 희한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은요, 다 이해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성경에 뭐 다른 것을 보더라도 애굽의 4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은요, 한 말로 딱 한 줄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더니 노예가 되어졌다. 하나님 언약 밖의 인생, 언약 밖의 것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그 기간은, 아니 요셉 이후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번성해 가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아무리 성공해도 언약 밖의 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야곱 보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인본주의를 씁니까? 아니 뭐 신풍나무 뭐 무슨 나무 꽂아 놓는다고 해서 건강한 양이 태어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죠.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아니 부자지간이 얼마나 똑같든지 자기 아내를 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것도 시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았던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네 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가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관점을 뭘로 봐야 되냐? 이해 안 되어지더라도 언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사건과 일들이 터지죠. 근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왜냐?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여자들 이름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여자 이름 5명이 나옵니다. 이 5명 모두 다 그 시대의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다말이고, 그 다음 누구냐? 룻, 이방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 그리고 세 번째, 아니 그 앞에 그리고 룻 앞에 누굽니까? 라합, 기생이었죠. 그 성경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그 창녀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유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보이는 데서 했지 않겠냐, 꼬리를 치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 자기 지아비를 버리고, 그리고 마리아도 그 시대의 사상으로 보면은 처녀예요. 처녀가 임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태복음 1장의 여인들, 중요한 것은요 언약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해 안 되어지는 사건들은 항상 뭘로 봐야 되냐? 언약으로 보셔야 됩니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과 문제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들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게 광야의 여정이었고 또 가나안 정복의 역사였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뭐냐? 문제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 속지 않아야 돼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후대 운동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볼 때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이 바톤을 전달할 렘넌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 사건을 제대로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축복이죠. 언약이 없으면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또 이 마귀 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언약을 가졌다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약은 붙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은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이 언약을 가진 자로, 이 언약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언약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그런 언약 바톤 전달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남은 자의 기도,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알고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문제 속에서 속지 말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감사하게 하소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남은 자로 세워진 축복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현장 가정에서 언약이 통하는 후대 세우는 일에 올인하게 하소서.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